시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왕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림절 기간 중에 있기도 합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오늘도 고백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날들이 고백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찬양이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12월이 되면 이 성탄 캐롤이 길거리마다 울려 나오고 또 사람들 만나는 얼굴 서로 대하면서 이 성탄을 이야기하면서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참 얼마 전까지 보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캐롤을 듣기가 힘이 들고 또 성탄의 기쁨과 그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사라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이 있기에 날마다가 우리 주님 오심을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며 우리의 찬양이 캐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왕이 되신 그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박한 꿈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크다라고 여겨질 정도의 꿈을 꾸는 사람까지, 사람들이 꾸는 꿈들은 각종 다른, 또 크기도 다른, 또 그 꿈의 질도 다 다를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만약 꿈이 없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겠지요. 내일 당장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도 꿈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또 이후에 내 자녀들을 통해서, 그 손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꿈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어떤 꿈인가를 오늘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진단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셨던 꿈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진단하려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완성되는 이 꿈을 꾸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이미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거룩한 꿈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이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은 어떤 책일까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이 궁극적으로 선포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8장 31절 끝절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으로 사도행전이 끝맺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에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이 꿈꾸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로부터 또 확장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것, 즉 사도행전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 또한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 꿈이 나를 위한 꿈입니까? 내 가족을 위한 꿈입니까? 그것이 물질을 향한 부귀영달을 추구하는 꿈입니까? 이 땅에서 무엇인가 되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꿈이라면 그것은 욕망을 쫓는 꿈입니다. 욕망을 쫓는 꿈은 불행한 꿈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 또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도 우리 주님이 꾸시는 꿈 같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꿈은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치욕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투사들이 많았는데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의 앞잡이를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꾸었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꾸는 꿈도 바로 그 제한적인 그 선을 넘어가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꾸었던 꿈은 한 나라의 독립을 이루는 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꿈은 그 유대인들의 왕이 되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었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꿈을 이뤘을 그때 다시 독립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고쳐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듣게 하셨고 일어설 수 없었던 척추장애인을 일으켜주셨고 영원히 저주받을 질병으로 앓았던 한세석병자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으며 죽었던 자를 살리셨고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기적과 기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때 그들은
그분이 과연 메시아이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한계는 유대 땅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 여러분, 우리가 꾸는 욕망을 쫓는 꿈과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떤 야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좌에 우에 있기를 원했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야망은 욕망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이 질문을 통해서 너무 확연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로마로부터의 독립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회복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그들의 꿍꿍이가 담겨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치맛바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아이를 예수님의 좌에 우에,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꿈도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욕망을 쫓는 꿈에 불과했다.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이루시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들은 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내가 한자리 할 수 있는 때입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입니까? 지금이 바로 그 회복의 때입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들의 꿈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쫓는 꿈은 허황된 것이고 불행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따랐던 제자들에게서 꿈이 무너졌으니까 그들에게서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꿈이 없는 그들은 절망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욕망을 쫓는 꿈은 결국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공식이 여기에서 확인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좀 누려보기를 원하시는 꿈이십니까?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물질을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꿈이십니까? 내 자녀가 어떤 대학, 어떤 직장, 어떤 결혼, 그래서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는 이 한계된 꿈을 꾸고 계십니까? 단순히 내가 건강한 것이 그냥 목적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꿈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오늘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세상을 쫓는 욕망을 쫓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희망이, 그런 소망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마지막 목적지가 된다면 그것은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과정 속에 건강해야 되고, 이 과정 속에 내가 물질도 있어야 되고, 이 과정 속에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이 과정 속에 내 사업도 잘 돼야 되는 것,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망할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거기에 제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뉘어졌던, 절망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각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다시 찾습니다. 어부는 어부로 다시 돌아갑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하나님 나라 왕을 따랐는데, 그들의 신사는 졸지에 그들의 모든 상황은 절망으로,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포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 부활의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려오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목격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로 그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실 때 그들은 그 비밀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도망하는 자였습니다. 피하는 자였습니다. 외면하는 자였습니다.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저주하는 자였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베드로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급쟁이들이, 비급한 자들이 돌연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그들도 핍박을 받고 억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마다하지 아니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이 뭘까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신앙이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절망과 희망 없음을 내가 외치고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주님의 생각을 하고 그 부활의 주님의 꿈을 꾸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대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 왕의 꿈을 함께 꾸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함께 꿈으로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였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배운 것이고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함으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전혀 다른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관심 가질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하는 것이죠. 너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마지막 그때가 언제인가가 아니라, 너희가 회복될 것이 언제인가가 아니라, 바로 이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꿈을 너희가 알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이것이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왕의 꿈을 너희도 가져라.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너희의 관심이 바로 나의 꿈에 있어야 된다.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 꿈이 너무나 크기에, 그래서 그 꿈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나누면서, 들으면서, 배우면서 그 꿈을 꾸니까 이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꿈이 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핍박도, 그 어떤 환난도,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러 내가 죽기까지 해도 그 꿈이 너무 크기에 그 꿈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 부활신앙은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의 꿈을 함께 꾸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헌신을 해야 되는, 희생해야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손해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그 꿈이 너무 커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심을 알고 그분이 꾸시는 꿈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앞서 전하였던 그 메시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이루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냥 김상수라는 이름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김상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하는 곳, 내가 발을 디디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적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자격은 누가 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나라가 완성된 나라로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그들의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짧은 생을 살아도, 기꺼이 순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도 크기에 마다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사실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왕의 꿈을 함께 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자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왕의 꿈을 함께 꿀 수 있었던 그 제자들, 어떻게 그들이 담대하게, 용감하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함께 꿀 수 있었을까? 이것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큰 관심사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왕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능을 받는다고 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신유의 은사도 행하고 이런저런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이것을 권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권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 권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효과입니다. 그럼 권능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의 정인이 되고자 하는 이 각오, 이 열정, 이 담대함, 그 자체가 권능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어떻게 된다고요?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가운데 내주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성령이 임한 증거인 것이죠. 성령님이 임한 우리는 이제 권능을 함께 받은 겁니다. 그 권능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가슴이 나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그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심이 정인의 삶이 살아내지는 이 담대함, 이것이 권능입니다. 이 권능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효과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은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권능 아닙니다. 권능은 복음의 정인으로 사는 겁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에 정인 사생활보 허점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정인의 사생활, 정인의 신변이 보호되지 못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재판 과정 속에서 이 검찰이 진술조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래서 재판 과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수사 기록을 판결 과정 속에서 읽혀지게 되고 이것이 공개되죠. 그러면 피해자가 어떤 증언을 한다든지 또 정인이 어떤 증언을 한다든지 하는 사실이 다 공개가 되는 것이죠.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의자가 거기에 앙심을 품고 내가 보복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야, 나 한 몇 년만 살면 돼. 그럼 내가 나오면 너 무사할 것 같아? 내가 살려둘 것 같아? 협박을 하는 것이죠. 이미 신변 보호가 안 된 겁니다. 이 정인의 신변 보호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도 할 말을 못하게 되고, 정인은 정언자로 서야 되는데 정언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정인이 되지 않는 것이죠. 법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법수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가 정언해야 될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언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외워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정인일까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태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정언하는 삶이고 정인의 삶입니다. 숨겨진 삶이 아니라 나타난 삶이죠. 그 나타난 삶이 그리스도인이면 정인이라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꾸시는 그 꿈을 꾸니까 성령님이 임한 그들임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권능이 나타나서 이제 그들이 떳떳하게 숨는 자가 아니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고 비급한 자가 아니고 담대한 자가 돼서 열정 있는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권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단절된 영혼들에게 생명의 권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꿈을 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구원받는 꿈을 꿨고, 그래서 종국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이 이해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조그만 땅덩어리에 국한되는 그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 꿈이 예루살렘을 번져나가고 온 유대를 번져나가고 사마리아로 번져나가고 땅끝까지 번져나갔던 것이죠. 이방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바로 누군가의 정인의 삶이 그 정언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이지 않습니까? 성서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래서 가르침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꾸시는 꿈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다면,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인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아서 나도 그 꿈을 꾸고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공통점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권능이다. 여러분 권능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권능 있으십니까? 예,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예, 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본다면 여러분 증인입니다. 뭐 대단히 교회에서 공을 많이 세우고 대단한 일을 해서 그게 증인이 아니라 내 삶의 흔적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 그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 바로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하여 순종하며 사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8절의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땅끝까지 가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린 증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도움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증인입니다. 그래서 권능이란 복음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고요, 이 고백이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담대함이 권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 이런 꿈을 우리가 꿔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꾸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꾸어라고 그 꿈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꿈의 질이, 내용이 달라져야 되겠죠? 단순히 이 땅에서 너가 많이 누리기를 원한다, 내 기대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내 자녀에게 욕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너가 무엇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 너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라. 너가 무엇이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도구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단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고차원적인,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너 학업에 더 열심히 하고 너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기를 너 꿈꿔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막연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에 대하여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게 내 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꿈의 궁극적인 근원이 되신 하나님 나라 왕의 꿈을 그들이 배우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하느냐?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다. 바로 복음 증인이 되는 거다. 날마다 나의 생명이신 주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권능이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것을 나타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됨을 이루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말하기 위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갖는 궁극적인 이 꿈, 관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자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명령을 하셨다면 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라고도 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 권능받은 자로 살고 복음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권능받은 자라는 이 사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을 내가 함께 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왕의 꿈을 함께 꾸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왕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은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고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사는 이 결단을 행하시고 권능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열정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